이제 우리가 화해자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내 자신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내일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얘기인데, 한 여자 집사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한 친구 때문에 이제 남편과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그 친구와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이제 죄를 뉘우치거나, 그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도 않고 화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둘이 불행해지면 얼마나 또 그래도 좀 위로가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보란 듯이 잘 살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 여자 집사님은 날마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들을 증오하는 것이 복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여자 이제 집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망가뜨려졌는데 내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증오 속에 사는 것은 고통을 더 심하게 할 뿐입니다. 증오라는 것이 독약과 같아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제 서서히 죽여갈 뿐만 아니고,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서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증오입니다. 한 팔로 막 이제 허공을 휘두르고 있으면서 때리려고, 근데 뭐 맞히지도 못하는 겁니다. 허공을 휘두르면서 한 팔로는 자기 자신을 물속으로 더 깊은 데로 끌어 내려가는 겁니다. 파괴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그 힘으로, 남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힘으로 누구를 붙들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계속 그 증오하는 것은 그 친구하고 남편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용서는 그 고통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과거를 떠나보내고 과거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그래야지 하나님과 올바른 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을 화해의 심장, 용서, 화해의 심장 이렇게 지었는데, 용서는 화해의 핵심입니다. 화해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용서를 받는 것과 용서하는 것 모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몇 번이나, 내 형제에게 내가 몇 번이나 죄를 범하면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그러면 490번만 용서를 하면 되는가? 그런 말이 아니죠. 무조건 다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용서를 해주는 것과,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인데,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걸 사해주지 않습니까? 사해주는데 곧바로 나가서 자신에게 다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빚진 자를 목을 조릅니다. 목을 조르면서 빚을 갚아라 하고 이제 난리를 부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실을 주인이 알고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같은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내가 용서를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걸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같은 식으로 하면 안 되십니다.
마태복음 이제 5장 23절에 보면 보여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 뭐라고 합니까?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탈을 쓰고서 경건의 탈을 쓰고서 종교적 행위하지 마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왜 하냐?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배상을 해라. 여기는 이제 배상을 하라는 책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용서를 하는 것은 이거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용서를 받아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저렇게 용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용서를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누구와 직면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과 직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1차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거부하는 것은, 내가 용서를 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몰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한 번 죄 짓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내일 또 죄를 짓습니다.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일 네가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일 하나님께 내가 나갈 면목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용서할 대상에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용서할 대상은 아예 없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용서할 대상에게 다가가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분이 죽었을 수도 있고요. 너무나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내가 닿을 수도 없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내가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만나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대면해야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고,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다가갈 수 있다고 해도 내가 나에게 가해를 행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 가해자에게 가는 것이 옳은가?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이제 그 신혜라는 그 여자가 자기 자식을 죽인 범인을 힘들어하다가 결국 용서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범인이 있는 교도소로 면회를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범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면에서 신혜라는 여자가 완전히 이제 미쳐버립니다. 이건 뭐야? 내가 아직 용서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버려? 그런 용서가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내라는 여자는. 오히려 가해자를 만나는 것이 나에게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자기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싸움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용서를 해야 됩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까?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께 대들면서 내가 용서하지 않거나 또는 나는 침묵하고 증오심으로 영적으로 메인 상태에서 살아갈 건가? 아니면 용서할 것인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그 대상, 나에 대한 가해자의 마음이나 행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던 그거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용서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냐? 나와 내 영혼과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로 용서하는 것은 그 가해자에게 상황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로 돌아가면 그 하나님께 빚진 자는 1만 달란트 빚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생을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입니다. 그 빚을 우리는 갚을 수 없는데 그 빚을 누가 갚아주셨냐?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막심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그것을 원래 위치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되돌려 놓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마치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시는 절대로 원위치는 되지 않습니다. 그 중상모략한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비유로 돌아가서 주인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 갚으라 이렇게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다 갚으라. 25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다 갚으라고 합니다. 빚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다 갚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정의, 공의를 얘기합니다. 의를 얘기합니다. 저게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걸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빚진 자는 선택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자비를 구할 수 있을 밖에 없습니다. 자비를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빚을 용서하는 데는 여러분 엄청난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됩니다. 비싼 대가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십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마치 1만 달란트와 이 종이 그 100달란트 다른 사람한테 그 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있는 그 지불할 대가는 여러분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정도의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만큼의 희생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십자가에 매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각오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담당할 만큼만 주십니다. 그러니까 담당하셔야 됩니다. 정의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요구되느냐? 자비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비가 요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곧 사랑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건 대가가 없는 겁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은 분명히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주인의 집에서 나와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자신이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까맣게 잊었던 것이 어떻게 주인과 종과의 사이를 갈라놓고 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다른 사람들은 악하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우리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독하게 악한 사람들, 정말로 악한 사람들. 우리는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하다고 느끼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착각입니다. 매일매일, 오늘도 그럴 뿐만 아니고 내일도 그렇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바로 죽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 잊으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딴 사람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 이유가 왜 있습니까? 1만 달란트 빚졌던 종은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화나게 하고 결국 누가 분노하느냐? 주인이 분노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의 빚을 한번 생각해봐. 그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기서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원래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되갚을 때까지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라. 이걸 더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는 영적으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메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유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계책이라고요? 사탄의 계책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계책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것은, 옥졸들에게 영적으로 매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증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할 때 그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용서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용서와 용서가 아닌 것, 이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 또 넘겨주십시오. 예. 또 이제 제대로 넘어갔습니다. 예. 용서와 용서가 아닌 것이 있는데, 이상한데 저 앞에 있는데 이게 뭔가 좀 잘못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저겁니다. 예. 용서와 용서가 아닌 것이 있는데, 먼저 용서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서가 아닌 것은 첫 번째, 넘겨주십시오. 용서는 망각이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너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언가를 잊을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는 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세월이 오래가서. 그렇지만 내가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걸 무시하고 잊어버리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서 내 기억을 지워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선명하게 그 죄가 무엇인지 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용서는. 용서는 공의를 위해서 그만 잊어버립시다. 교회에서 우리 다 그런 거 잊어버리고 무시해 버립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합니다. 공의와 혼돈해서 생각을 합니다. 공의는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용서는 죄를 용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폭력을 가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교회에서 집사님, 남편에게 순종하셔야 되니까 참으십시오. 참고 인내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것은 용인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체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여자가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성적인 이제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런 일이 흔하게 있지 않습니까? 신문 지상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구를 더 용서하기가 힘들겠습니까? 아버지가 힘들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힘들까요? 어머니를 용서하기가 더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학대를 당하면 신고해야 됩니다. 왜 신고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버지를 위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폭력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멈추게 해야 됩니다. 옳은 일이 아닙니다. 계속 폭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위한다면 그 상태에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돕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죄를 용인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서는 우리 감정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고통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상처와 미움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나 미움이 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고통을 회피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버지의 무엇을 용서했습니까? 내가 했던 그 일들을 제가 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용서가 아닙니다. 그건 회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상처를 억누르고 덮어두고 또는 도망가고 하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절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 제가 그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이 아픔도 함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과 모든 미움을 그 십자가와 함께 죽이셔야 합니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는 무엇인지, 용서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죄의 결과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용서는 그와 똑같이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그 죄의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죄의 결과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걸 무시하거나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의 속에서, 죄의 결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그 죄의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래서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용서의 자유함 속에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증오 속에서 살아갈 건가? 그건 우리가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불공평하게 느껴지십니까? 예, 맞습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불공평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의인가? 물론 현재는 정의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날이 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완전히 정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지금 나에게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악함과 노함이나 분냄이나 비방이나 악의를, 용서라는 것은 그 모든 악의를 다 십자가와 함께 못 박는 일입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용서는 이제 그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대해서도 똑같은 표현을 쓰십니다.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십자가의 그 미움을 못 박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박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하시고 박으십시오. 그러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위대합니다. 십자가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내 자와 함께 그 십자가의 모든 걸 다 못 박을 때 그때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용서의 대상에서 내가 접촉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그냥 용서할 대상입니다. 일방적으로 용서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증오와 악의를 미움을 이제 죽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